예전에 제가 처음 전담 전도사로 사역했던 교회가 제주도에 있는 서귀포 성결교회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파트로 그러니까 주말에만 교회 가가지고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학교 다니고 주말에는 교회 가서 교육 전도사로 파트로 이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면서 전담 나갈 교회를 찾다가 제주도에 있는 이 서귀포 성결교회와 연결이 돼가지고 여기에 가가지고 2년 동안 사역했던 그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갔을 때에 그때에 있었던 분이 바로 이 목사님이신데 부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첫인상이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되게 차가웠어요. 첫인상이요. 막 따뜻하고 막 부드럽고 그러지 않고 왠지 뭔가 좀 차가운 느낌을 받아가지고 좀 처음에는 좀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참 괜찮은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 교회 가가지고 이 목사님을 만나서 한 1년 정도 같이 있다가 이 목사님은 서울에 있는 교회로 부목사로 다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의 소식을 전혀 몰랐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나서 지금으로부터 한 2, 3년 전에 이분의 소식을 들었어요. 이분이 어디에 가 있냐면 인도에 가 계시더라고요. 지금 인도에 선교사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에게 종종 기도 편지를 보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그 사역하고 있는 인도가 어떤 땅인가 보니까요,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그러면은 중국을 얘기했거든. 중국이요. 중국이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라고 예전에는 얘기했는데 인도라는 그 나라가 중국을 추월해 버렸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사람이 가장 많이 사는 나라가 어디냐라고 하면은 중국보다는 이제 인도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인도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14억 2,578만. 예. 뒤에 건 다 빼버리고 14억이라는 인구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생각해 볼 수 없는 그러한 숫자지요. 그런데 이 인도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이 인도라는 나라는요, 3억 3천 개의 신들이 있는 나라래요.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3억 3천 개의 신들이 그 나라에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고, 이 말은 뭐예요? 그 땅에 살아가는 14억 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3억 3천의 신들을 믿는 나라. 그러니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일지 우리는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인도에서 그 선교사로 이제 사역하시는 이 목사님이 전해주는 기도 편지를 들어보면은 이 인도 땅이 어떠한 땅인지를 얘기를 해줍니다. 최근에 저에게 이런 기도 편지를 보내셨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인도는 다양성 속에 통일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인도라는 그 나라는요, 너무나 다양한 그러한 생활 모습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다양하지만 그 가운데 통일되어서 뭔가 움직이는 그러한 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인도라는 이 땅은요, 예전부터 수천 년 동안, 이 인도라는 땅은 수천 년 동안 여러 문화가 존재한 그러한 나라였고요. 종교도 여러 가지였고, 언어도, 우리나라는 언어가 하나잖아요. 우리나라는 한글이라는 언어 하나 쓰는데, 인도 같은 나라는 언어가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개의 언어가 존재하는 나라거든요. 같은 인도 사람이지만요, 사는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언어가 다를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것만이 아니라 민족도 여러 민족이 공존하는 나라가 바로 인도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요, 일상생활 곳곳에서 서로 다른 전통들이 지금도 존재하는 거예요. 전통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너무나 다양하고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떠한 인도 땅에 어떠한 전통들이 만들어졌냐면요, 혼합된 전통이요, 섞였다는 거예요. 이런 전통, 예전에는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살아갔던 그러한 문화 전통이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이 서로 혼합된, 섞여버린 전통이 인도 땅에 만들어져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면요. 이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선교하다 보니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냐면 기독교인 가운데에 혼합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요.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그 인도 땅에는 혼합된 문화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 자체에 혼합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왜냐? 기독교는 혼합 종교가 아니거든요. 기독교는 혼합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이 선교하면서 이건 아니다. 내가 선교하는 동안에 이곳에 나오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또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혼합적인 요소를 빼버리고 복음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내가 사역하면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도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시대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사람들이 이러한 표현을 사람들에게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는 특징이 있어요.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 믿는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그 믿음 가운데에 절대성이 있어야만 돼요. 저는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아신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절대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믿음이 다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절대성이라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건요, 섞일 수가 없습니다. 혼합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불교 문화가 들어와 있다, 이슬람 문화가 들어와 있다, 유교 문화가 들어와 있다. 아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뭐 어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서로 섞이는 거 얼마나 좋은 거야. 이 사람 거도 좋은 거고 저 사람 거도 좋은 거니까 서로 좋은 걸 좋은 게 만나면 더 좋은 거 아니야? 사람들은 그런 논리를 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왜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만 됩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만을 위해서 믿는 사람, 그분의 말씀만을 붙드는 사람, 우리가 세상의 말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이거를 짬뽕 시켜가지고 그때그때마다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이러한 믿음을 추구하고 이것이 내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이 뭔가요? 나는 하나님도 좋고 나는 재물도 좋고 이 두 가지를 나는 다 좋은 거니까 난 두 개 다 잡을 거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요, 하나님만 믿는 믿음이요. 재물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니라 나는 재물보다, 돈보다, 물질보다 하나님만을 더 신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니까요, 여호수아는 이제 삶의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별로 필요 없고 믿으나 마나 하나님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뭐 그러한 하나님이라면 그냥 너희들이 믿고 싶은 대로 아무 신이나 믿어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이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시대에 세상에 좋은 것도 있고 가지고 싶은 것도 있고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러한 구별된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절대적인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의 믿음이 절대적인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절대적인 믿음이 뭐냐면요, 하나님만 믿는 믿음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는 이 믿음이 중요해요. 우리 이 믿음을 지켜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됩니다. 이게 바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똑바로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곳에 모이는 모든 분들은 모두가 이 믿음을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맨 처음에도 제가 잠깐 이런 단어를 썼지요. 우리는 종교 생활하기 위해서 이곳에 나온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요, 종교 생활하는 그 차원이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복 준다고 하면 믿고, 하나님이 복 주지 않는 것 같으면 안 믿고, 그렇게 믿는 건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요구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이것에 동의한다면, 하나님, 저도 이 시대에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만 믿고 섬기겠습니다. 이 믿음을 지켜가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있는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에 꼭 있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오늘 이러한 절대적인 믿음, 로마서 12장 2절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왜 들으면 되느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믿지 마.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 왜 하나님만 믿어? 다른 분 믿어도 괜찮아. 이러한 시대예요. 이러한 메시지가 눈만 뜨면 우리의 눈으로 들어오거든요.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기만 하면 우리의 귀에 이러한 메시지가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서 계속 우리는 이런 말을 들고 살아가고 있어요. TV를 켜보세요. 스마트폰을 봐보세요. 거기에서 무슨 메시지가 들려오죠? 이거 아시죠? 모든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렇게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가냐면 들은 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사람은요. 또 하나는요, 본대로 살아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본대로 들은 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본대로 들은 대로 제가 살아가지만 하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저는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저도 이 시대에 눈에 보이는 대로, 들은 대로, 내가 교육받은 대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 식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며 살아가시나요? 여러분은 무엇을 들으며 살아가시나요?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시나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TV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내게 들려오는 메시지, 그것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맞는 거구나.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TV에 나오는 광고를 보세요. 사람들이 광고를 왜 할까요? 광고를 보면요, 거기에는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가 없는 광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연예인들을 쓰고 화려하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한 번 더 눈길을 얻기 위해서 별별 수단을 다 쓰거든요. 왜냐? 광고를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공통적인 메시지는 그거죠. 이거 한번 사서 써보세요. 이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요. 저런 게 나왔네? 저거 한번 사볼까?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광고에만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손에 잡고 있는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영화, 드라마, 웹툰, 미디어, SNS 이런 걸 통해서 하루에도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우리의 눈으로 들어와요. 우리의 귀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것의 심각성을 생각하시나요? 오늘날 이 시대요. 오늘날 애들이든 어른들이든 그냥 보여지는 대로 중독되어 살아가는, 중독된다는 말이 저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느 정도 만나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심각할 정도로요. 지금요. 왜 이리 마음이 깨어지고 상하고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요? 정신 상태가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이 예전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삶의 의미가 없어요. 물어보면요. 꿈이 없습니다. 왜 살아? 그냥 좋은 거 먹으려고요. 왜 살아? 돈 많이 벌어서 그냥 떵떵거려보고 한번 살고 싶어요. 어쩌면요, 그냥 짐승처럼 살고 싶은 그러한 소망을 붙들고 그게 인생이냐?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돈만 따라가고. 이번에도 캄보디아 그 사건이 터진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물론 나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요, 돈만 따라가려고 했던 그 인간의 그 모습, 그것 때문에 어쩌면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가 또 일어난 것일 수 있거든요. 왜냐면 젊은이들인지 사람들은 돈만 있어야 돼. 돈만 있으면 내 인생이 좋아질 거야.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을 목적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분명히 알아야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목적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절대성을 인정하고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면 절대로 헛되지 않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절대로 헛되게 끝나지 않습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하나님 믿고 허무하게 죽었어.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아니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절대로 헛되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나야만 됩니다. 특히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예수님을 믿기 힘든 시대예요. 앞으로 더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날 사회적으로나 또한 학계나 재계나 또한 과학계나 어디든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AI라는 단어요. 이제는 AI를 빼고서는 우리의 삶이 이제는 설명되지 않을 정도로요. 이제는 애들도 아까 보니까 혜림이도 AI를 알더라고요. 예, 그 GPT, 챗 GPT 그걸 알더라고요. 너 어디서 배웠니? 물어보니까 학교에서 배웠대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요즘 애들은요, 어릴 때 초등학교 때부터도 AI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운다는 거예요. 이제는 AI를 경험하게 되면요, 그거를 버릴 수가 없어요. 너무나 유익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아마 조금만 더 있으면요, 더 우리 실생활에 AI라는 것이 더 깊숙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조금 더 있으면 우리 교회 식구들도 AI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생활하는 분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요, AI는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계일 뿐인 거예요. 그냥 정보만 줄 뿐인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깨워야만 돼요. 저는 우리 교회 나오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잘 보세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다원주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원주의 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날 이 시대는요, 여러 가지 가치, 여러 가지 신념들을 공존하는, 서로 섞여도 괜찮고, 이제는 서로 화해되고, 이제 서로 악수하면서 다 인정해주면 살아가면 된다라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교회까지 들어와 있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현실이에요. 가끔씩 이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종교를 대표하는 목사나 스나, 스님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스나, 그리고 원불교의 대표, 신부, 이런 사람들이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요,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 평화하자. 우리 서로 인정해주자. 그게 이 시대에 맞는 개념이고, 그렇게 살아면 된다. 너는 너 걸 믿고, 나는 내 걸 믿고, 서로 싸우지 말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신앙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믿고 다른 신도 믿고 하나님도 예배하고 다른 것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섞이는 것, 그런 다양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분이라면 상관없지만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괜찮아. 이제 싸우지 말고 우리 통합하고 평화하자. 세상은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이 시대에 맞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식구들은 그런 것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만 예배 받으셔야만 됩니다. 그분만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중심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항상 매일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무엇이 옳은 것일까? 저는 지난 한 주간에도 이 생각을 늘 해봤습니다. 이 시대에 서로 옳다고 얘기하고 맞다고 얘기하는데 진짜 뭐가 옳은 거지?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서로의 주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무엇이 진짜 옳은 것일까? 우리는 두들겨 봐야만 돼요. 매일마다 두들겨 봐야만 됩니다. 어쩌면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때까지 매 순간 우리는 정말 내 믿음이 옳은 건가? 나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인가? 날마다 꺼내서 확인해보고 점검해보고 두드려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만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교회 안에도 너무나 다른 것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들의 메시지가 달라도 너무나 다르거든요.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미디어가 발달하고 유튜브가 발달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원하면 어떤 영상이든지 볼 수 있거든요. 다 서로가 맞대요. 다 서로가 내가 맞는 거고 저 사람 틀린 거고, 교회 안에도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싸움이 있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 차려야만 됩니다. 정말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정말 그 예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자꾸 두드려보고
말씀으로 확인해보고 내 믿음이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이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그 믿음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되거든요. 이것이 없으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서운 게 이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무엇인가에 유혹을 당할 수 있고 미혹을 당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잘못된 길로 분명히 갈 수 있습니다. 난 아니야. 아니요.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정말 나 제대로 가고 있나? 나 진짜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인가? 나 정말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인가? 오늘도 생각하고 내일도 두드려보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자꾸 내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 다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이 시대를 본받지 말래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만 돼요. 저는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악한 것, 더러운 것들을 다 십자가 앞에 버리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해야만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날마다 우리는 확인해보고 분별해 봐야만 됩니다. 저는 우리 안에 그래서 이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분별하는 믿음이요. 이 시대에 우리는 이게 필요해요. 내 생각을 분별하는 것, 내 마음을 분별하는 것, 내 삶을 분별하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것인지 날마다 이것을 분별하고 돌아보고 확인해 보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것만큼은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건요, 너무 중요하거든요. 너무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시험해보고 검증하고 입증하고 확인해 봐야만 돼요. 무엇을요? 믿음을요. 성경에 보니까요, 믿음은 이런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금보다도 귀하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금보다도 귀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다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금은방에 가가지고 금을 팔려고 만약에 금 팔러 왔습니다 그러면요, 금은방 주인이 아무 이유도 따지지 않고 준 대로 받아가지고 돈을 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무게를 달아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돋보기 같은 거로 자세히 이게 진짜 맞는 건지 확인해 보기도 하고, 그리고 보증서가 제대로 있는지 점검해 보고. 왜요? 가짜금도 있기 때문에요. 속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요즘 금값이 이렇게 비싸다면서요. 그렇게 이 금을 사고 팔 때도요, 사람들이 혹시 이거 가짜 아니야? 혹시 성분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눈에 불을 켜고 확인하거든요. 그런데 그 금보다 귀한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감별사가 돼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내 믿음을 분별해야만 돼요. 내 믿음 진짜인가? 나 진짜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인가? 나 예수님 똑바로 믿는 사람인가? 매일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필요해요. 왜냐?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세상의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귀에요, 세상 뉴스요, 불안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의 메시지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요,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요, 하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고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그 길을 걸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만큼은 믿음의 감별사가 되어서 내 삶을 늘 두드려보고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이 우리 안에 다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을 대충 믿거나 그냥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그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면서 그걸 따라가는 거죠. 우리는 그 길로 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만약에 내가 세상에서 그 비싼 시계를 샀는데 이 시계가 보니까요, 정품 가격이 1,140만 원짜리 시계래요. 이 시계 하나가요. 어마어마한 비싼 거죠. 만약에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 1,000만 원이 넘는 시계를 내가 정품인 줄 알고 내가 기분 좋게 내가 한번 나를 위해서, 나도 이런 거 살 수 있어. 내가 이거 샀는데 처음에는 뭐 이게 정품인 줄 알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지냈는데 웬걸요, 오랫동안 쓰다 보니까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AS를 받으러 딱 갔더니만은 그 수리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이거 가짜인데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을까요? 아마 화가 날 거예요. 아마 분노 폭발이 일어날 겁니다. 아니면 자기 자신을 막 학대하겠죠. 아유, 바보 같은 놈. 그 처음부터 그걸 확인했어야지 이제 와가지고 하면 어떡해. 아마 후회가 어마어마하게 몰려올 것입니다. 세상에는 귀하면 귀할수록 가짜가 있습니다. 비싸면 비쌀수록 가짜가 만들어집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면 좋아하는 것일수록 분명히 잘못된 것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판매합니다. 사람들은 가짜인 줄 모르고 산 다음에 사기를 당하거나 나중에 후회하거나 그런 일들을 반복하잖아요. 그런데요, 이것이 세상에서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요, 가짜처럼 믿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진짜를 붙잡아야만 돼요. 그 진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세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만 따라가는 믿음이요. 하나님의 말씀만 내 것으로 삼는 거요. 세상의 가치관을 분별하는 거요. 이러한 깨어있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만큼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잘못되는 것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사람들에게 속을 수도 있어. 속기도 해요. 남들이 뭔가를 속여서 팔 때에 우리는 모르고 속임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세상에서 그런 일을 당할 수는 있지만요, 마귀에게 속아서는 안 되잖아요. 잘못된 믿음에 속아서는 안 되잖아요. 왜냐? 잘못된 것에 내 믿음을 빼앗기면,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 내가 예수님을 잘못 믿으면 내 영혼이 병들 수밖에 없고 결국 내 인생은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믿음은 분별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맞는 것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인지를 늘 두드려보고 확인해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하나님이 선하다고 여기시는 그것을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쪽을 택하고 이러한 분별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에 함께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면요,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견디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또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러한 우리의 중심을 기억해 주시고 언젠간 우리 그날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지만 주님 품에 안기는 그때가 분명히 올 텐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과 격려와 인정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 시대에 내 믿음을 분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이라면 그 길은 걸어가지 않는 구별된 믿음, 분별하는 믿음, 이것을 내 믿음으로 삼고 이 시대에 함께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붙들고 예수님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진리인 거예요. 이 믿음을 함께 지켜가는 데에 우리가 하나가 되고 같이 걸어가고, 우리가 생각이 다르지만 삶의 환경이 서로가 다르지만 우리에게 다른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믿고 이 믿음을 지켜가는 데에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